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고난을 7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2021년 12월 16일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202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완료 시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별로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에서,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낼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입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따라 이런 말씀을 이루실 그분이라면 분명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이 되어 당신의 몸을 이 땅에서 온갖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이런 수욕과 고통을 당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어제 6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죄 때문에 기꺼이 고통 속에서도 채찍의 등을 끝까지 맡기실 수 있었고, 수염을 뽑고 침뱉음을 당하는 가운데도 얼굴을 피하거나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참 우리들이 어제 아침에 살펴보면서 감사했는데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학자의 혀가, 학자의 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도의 논리, 정교한 언어의 유의, 이런 것으로 말하고 이런 것으로 설득하는 그런 사람들이 학자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 최고의 사랑의 언어로 벽창호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젖힐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몸이 깨지면서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깨트리셔서 우리의 벽창호 같은 마음을 여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조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그 닫혀있는 마음들을 열 수 있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맺었습니다. 오늘은 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이 모든 고통과 순환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여기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말하고 있었던 어떤 결심이 견고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 저 사람 목석 같다.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뭔가를 저 사람에게서 그 약함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그 사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때 저 사람 목석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감정도 없다.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을 만큼 어떤 잔인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누구도 저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이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도우실 때 이렇게 채찍에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손으로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수염이 다 쥐어 뜯기는 상황에서도 부싯돌같이 당신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이 결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싯돌 같은 굳은 마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작은 일에도 깃털처럼 흔들리고 갈대처럼 꺾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이걸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막 성도님들이 막 하나님이 우리 남편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요 그러면서 막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꺾였다 부러졌다 막 늘어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 모습. 믿음에 대해서 누가 내 앞길을 막으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거센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분이 엄청 좋은 일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막 그분들을 보면 정말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고 막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게 자기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시고 계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신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더하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도움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꺾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 흔들립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낭망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큼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공급해 주시기에 그 믿음을 따라 부싯돌 같은 굳은 얼굴로 내 인생의 길을 가고 내 인생을 찬양하고 내 인생의 감사를 누리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으로는 좋아요. 그지요? 다 알고 있어요, 생각으로는. 그러나 허파가 뒤집어지는 날이 오고요, 정말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깨어지고 박살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 그때 아주 최고의 악수를 둬요. 평소에는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결정되는 순간은요, 가장 큰 것을 결정할 때예요. 그 큰 걸 결정할 때 믿음이 아니라 꺾여진 마음, 부싯돌 같은 얼굴이 아니라 그냥 어떤 막 풀처럼 녹여진 그 마음, 얼굴은 막 믿음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얼굴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 이거 될 때나 되라, 아유 짜증난다, 나도 할 만큼 해봤다, 그리고 딱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형태의 이런 사람들, 믿음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공급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공급돼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의 마음속에 퍼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술은 학자의 입이었어요. 저는요, 제가 어지간한 설교자들을 별로 부러워 않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접하고 있는 설교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집 중에 최고의 위대한 설교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스펄전의 설교 전집입니다. 저는 스펄전의 설교 전집을 읽으면서 스펄전의 설교 전집을 제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제 모든 설교는 거의 스펄전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막 검증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건 제 설교는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잘라내고 싶다, 이건 버리고 싶다, 이게 정말 많은데 스펄전의 설교집은 이만해요. 한 권에 제가 로마서를 할 때도 이 두께가 이래요. 지금 요한복음도 두께가 이래요. 책 글자 포인트는 8포인트. 눈이 안경 쓰고도 잘 안 보여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분의 설교는 한 설교가 거의 2시간 분량이에요. 한 챕터 설교가. 그 설교 속에서 2시간 분량이면 제가 A4로 4장에서 5장을 쓰거든요. 근데 그 양반의 설교는 한 장에 거의 한 25장, 30장이에요. 근데 그 한 부분을 읽으면서 떼어낼 게 없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부터 붓는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이 16살에 거듭났어요. 16살이면 지금의 나이로 한 30살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줄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한 10대 후반이면 결혼하고 한 40대면 다 죽어버리니까 일찍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16세에 거듭나서요. 거듭나기 전까지 막 율법주의자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었고 늘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나를 조금만 하면 지옥에 던질 이런 하나님으로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 속에, 이 양반이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딱 깨지고 난 후에 그 런던에 예전에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막 우리나라처럼 막 먼지 나고 이런 막 석탄 막 떼가지고 하는 증기기관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막 그 삶이 천박하고 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 있어서요. 그런데 막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딱 설교하기 위해서 괴짝 하나 딱 올리고 괴짝 하나 갖다 놓고 딱 올라가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리 딱 지르면 사람들이 막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 막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스펄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구원받고, 예, 그러니까 찰스 퀸이라든지 휘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스펄전에까지 딱 이르면서 로이드 존스까지 딱 이르면서 영국이라는 사회가, 미국이라는 사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다 부싯돌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권력, 어떤 명예,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교사 하다가 하고 싶으면 때려쳐버리고, 싱어 하다가 하기 싫으면 때려쳐버리고, 반주하다가 하기 싫으면 때려쳐버리고, 구역장 하다가 셀장 하다가 하기 싫으면 때려쳐버리고, 코로나 조금 왔다고 그냥 때려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의지를 꺾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은혜를 충전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하루 종일 밥 3끼 먹었다고 해서 오늘 그 3끼로 여러분 버틸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가시자마자 뭔가를 배에다 채워둬야죠. 나는 굶을 거야. 굶으면 점심 때 아침 굶은 것만 2끼 다 먹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옛날에 은혜 엄청 받았어. 나 옛날에 정말 열심히 했어. 그건 옛날 거 옛날. 오늘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막 딱 보따리 열고 야 주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싫어요. 다 자고 있지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아요. 난 돈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건강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인생에서 잘 나가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말씀의 은혜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 인정해요. 예수님도 떡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5병의 떡도 해주고 7병의 떡도 다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5병의 떡과 7병의 떡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새로운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내 몸과 내 살이다, 내 피다.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였어도 그 사람들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하늘에서 때려온 내 떡, 내 몸뚱이 너희가 먹으면 여러분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먹는다는 의미를 여러분 무식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걸로 우리의 인생이, 먹지 않고는 믿음도 안 생기고 먹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공급되니까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사랑의 언어를 제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야,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빌어먹으려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왜 우리 집 부끄러운 거 없어?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 힘들 뿐이지. 엄마가 도둑질 안 했어. 나쁜 짓 안 했어. 우리 밀가루 먹어도, 우리 보리밥밖에 못 먹어도 엄마가 번 돈이야. 일 안 하고 놀고 빌어먹으려고 하는 게 제일 부끄러운 거야. 가난이 부끄러운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일확천금 벌려고 하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그러면서 날려먹고 말아먹고 그게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이런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낚시도 잘 못 가고 내가 1년에 가도 영화 한 편 제대로 못 보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아니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있는 현장, 여러분의 일터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고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갖지를 못하니까 삶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게 믿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느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 다음이 있었어요.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지금 수염이 뽑히고 있어요. 등이 채찍으로 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막 그 쇠못을 박아버리고 온 그 발과 손에 그리고 창으로 찌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벌거벗겨져 있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너무 익숙하게 이 천조가리 하나 하체에다가 둘렀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은 완전히 빨가벗겨서 당신의 성기까지 다 노출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높이 달아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는 부끄럽지 않아. 왜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생명에서 구원하여 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다 끌고 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과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의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일본의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시간과 공간 속에 돌아왔더니 우리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세계관이 뭡니까?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네. 적자생존. 야, 먹고 살려고 하면 강해져야 되네. 약한 놈은 다 죽네. 야, 한번 엄청 노력해야 되는구나. 공부도 엄청 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일해야 겨우겨우 먹고 사네. 아이, 그런데 마지막에는 죽네. 인생이 뭔가? 생로병사, 적자생존. 인생은 다 쓸데없이 죽을 짓만 하고 있고 죽음에 이르는구나.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콱 죽어버리는 게 낫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살다가 인생에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올 때 인생은 다 그런 거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요. 뭐 자식 죽었어도 내 입에 밥 넣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요. 그런 거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선배들 다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해가지고 부부가 연탄 펴놓고 사나 자살하고 그냥 저기서 자살하고. 그래서 이걸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해요.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게 끝이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그게 곧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년에 1만 5천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주의 세계관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권력과 능력자가 계시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유아가 아버지 나랑 장기 한 판 둬요. 장기 한 판 두자고 했는데 나는 우리 유아가 머리가 잘 안 들어갔거든요. 장기가 셋 중에 제일 딸렸거든요. 그래서 뭐 차포 정도는 뛰고 둬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장기를 설렁설렁 두려고 딱 뒀는데 길을 다 꿰고 있는 건데 산길까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두수 세수까지 다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딱 하다가 내 차가 딱 떨어졌어요. 하다가 또 내 포가 잡혔어요. 그리고서는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수습이 안 돼요. 막 유아가 직진 돌진형이잖아요. 장기도 한 번 직진하고 돌진하니까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막 우리 유민이랑 유신이는 워낙 애들이 신중해가지고요. 이러는 탁탁탁탁. 어제 제가 KO를 당했어요. 내가 유아한테 장기 줬어요 어제. 그리고 내리 네 판을 찍어 눌렀는데 어쨌든간 어제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그러니까 우리 유아가 그렇게 꼴통을 부려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유아가 크고 있는 거예요. 유아가 잘할 수 있는 게 얘가 이걸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쌓이고 아픔이 쌓이고 체념이 쌓이고 절망이 쌓이고 환희가 쌓이는 이유들은 뭐냐면 우리를 그래서 잘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3년 동안 6년 동안 뒤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메이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인생과 절망과 아픔과 체념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니, 절망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인생에 있어서 아픔이 오더라도 에이 그런 거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또 자라나게 하시네. 애들 어려서 키울 때 봐요. 애들이 아픈 만큼 아픈 다음에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상처와 절망과 허물과 아픔과 시련과 부끄러움이 있어야 여러분이 자라나지요. 그게 자신들이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다 벌거숭이 정말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세계관 속에서 자연주의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엄청 열받았네요 제가. 그리고 시간도 많이 갔어요. 절대 체념하지 마세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절대 자폭하지 마세요. 부싯돌같이 굳은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 내 앞길을 막으랴.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믿음을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데 할렐루야. 이 멋진 삶을 우리 죽을 때까지,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 불러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다시 부활할 때까지 여러분 결코 뒤돌아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